오늘은 제목이 조합을 만들기 때문에 번뇌는 무섭다. 일부러 녹음할 필요 없어요. 요즘 카톡인지 카카오인지 그게 이때 한국 테라바다 불교 해가지고 밴드라고. 밴드. 난 투지폰을 쓰니까 그 뭔지 모르겠는데 밴드에 보면 다 올라오대. 그것도 얼마 전에 투지폰이라도 그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모르죠? 네. 투지로 보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보는 거. 컴퓨터로 네이버로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누가 알려주게 그래서 나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하니까. 어쨌든 오늘은 조합을 만들기 때문에 번뇌는 무섭다 하는 거. 맨 첫머리에 보면 숲을 베어내라 그러나 나무를 베어내지 마라 이렇게 있습니다. 와낭 친다타 마룩강 그렇게 있습니다. 숲을 베어내고 나무는 베어내지 마라. 어떤 한글 주석서에는 보면 이걸 나무만 베어내지 말고 숲을 베어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무도 베고 숲도 베고 나무를 열심히 베다 보면 숲도 벤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원래의 의미는 나무 베지 말고 숲만 베어내라. 그래서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이걸 또 무슨 하도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숲은 나무가 여러 개 모여서 숲이 되는데 그건 나무 하나하나를 안 베고 숲을 어떻게 베어낼 거라. 베어내는 방법 한번 얘기해봐.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마당에 잡초들이 많이 났나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짠디하고 있으니까 같이 싹 깎아버리면은 또 좀 있으면 또 잡초는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위에를 아무리 잘라내봐야 윗뿌리를 안 잘라내면 잡초는 계속 자라난다. 수행으로 따지면 그때그때 일어나는 악한 것들, 탐심이나 진심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알아차려가지고 그걸 제거를 하는 것이 꼭 이 잔디 깎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날 때마다 착착 잘라버리니까. 근데 언제 그러면 이 뿌리는 잘리게 될까? 뿌리는 완전하게 제거가 될까? 여러분들 얘기할 것 같으면 손으로 직접 밑을 캐가지고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잡초는 다시는 자라잖아. 수행에서는 그게 언제가 될까? 지혜가 열렸을 때 그 뿌리는 제거가 돼. 그래서 작은 지혜가 열렸을 때는 작은 잡초 뿌리가 없어지는 거고, 지혜가 조금 더 높은 지혜가 열릴 것 같으면은 큰 뿌리도 제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전국에는 모든 잡초가 전부 다 제거될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 뭔가 하나 번뇌가 하나 툭툭 떨어진다는 얘기 스님한테 가끔씩 들었죠. 꼭 마찬가지예요. 번뇌가 떨어진다는 건 그거 자체 잡초가 완전히 뿌리채 제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뿌리채 제거되는 잡초가 나중에는 더 이상 제거할 것이 없다고 했을 때 이제 나는 해탈에 이르렀다 하고 스스로 아무리 둘러봐도 더 이상 제거할 잡초가 없거든. 그럼 이제 잡초 제거한 건 끝난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해야 할 일들 다 끝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수행을 안 하고
이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을 부처님이 얘기를 한 거와 마찬가지로 생각할 것 같으면 큰 우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은 열심히 수행을 해서 위에 올라오는 잡초라도 빨리빨리 제거를 시키나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잡초가 무성하게 될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짠디까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불선한 마음이 일어났으면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걸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그것들 빨리 사라지게 만들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불선한 마음이 자꾸 다른 것들 번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올라오는 걸 갖다가 제거를 착착 이렇게 잘 깎아내고 있는데 왜 계속 그렇게 올라오게 될까? 왜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그 뭔가 밑에서 영양분이 있고 뭐 이렇게 뿌려서 받아 먹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가 그 영양분이 될 것 같아요?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집착? 당연히 그 집착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보면 그렇게 보면 됩니다. 수행에서 일어나는 5가지 장애가 그 영양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뿌리라고 하는 것은 무명입니다. 무명. 그 무명을 계속 일으키게 만드는 원인은 그래서 그 무명의 영양분이 되어주는 것들은 5가지 장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 부리고 화내고 깨어를 빠졌고 그 다음에 또 뭐겠지 막 들뜨는 거 있고 후회하고 그 다음에 수행이나 하는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게 뿌리를 계속 자라게 해주는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양분은 어떠한 경우든지 수행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를 하지 않으면 그 무명은 그 뿌리는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항상 맹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양분이 지 혼자서 일어나면 참 좋은데 대부분 보면 결합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성이 일어날 때는 욕심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전양면과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을 내고 욕심내고 하는 것이 동일선상에 항상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다가 뭔가 하나가 크면은 성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욕심이 일어나고 꼭 동전 뒤집듯이 그러니까 항상 같은 라인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만 이렇게 드러나지게 되는 그런 그 어떤 면에서는 욕심 부리고 성내고 하는 것이 서로 결합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결합해 있는 것 탁 떼버리고 나면은 조금은 그래도 수월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결합된 것이 위험한가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스님 가사 이 색깔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가사를 갖다가 좀 더 그럼 붉은색으로 하려고 한다. 그럼 여기도 뭔 색을 넣으면 됩니까? 나도 몰라. 이 색에서 뭔 색을 넣으면 좀 더 붉은색인데 어쨌든 색을 칠하면 칠할수록 이 색은 탁해지고 검은 색깔 형태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게 이제 색의 삼원소의 원리라고 합니다. 색의 삼원소는 보통 노랑, 빨강, 파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갖다가 혼합할수록 색은 검은색으로. 검은색이 되면 빛은 투가 되기 더 힘들겠죠. 근데 이제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결합되면 결합될수록 그건 제거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검은색이 됐다. 그럼 검은색 된 가사를 가지고
이걸 내 노란색으로 바꿔주세요 할 때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근데 여기 지금 형광등하고 빛이 있습니다. 빛의 삼원색은 빨강, 초록, 파랑 그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삼원색. 그래서 색의 삼원색은 조금 틀립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빛의 색깔이 나는 것은 그 세 색이 조합된 겁니다. 근데 그 세 색을 혼합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얀색. 아까는 색깔은 혼합하면 혼합할수록 검은색이 되는데 빛은 혼합하면 혼합할수록 하얀색이 된다. 그 색과 빛의 비유를 들었지만 불선한 마음이 결합되면 결합될수록 제각이 힘들어지는, 선한 마음은 결합되면 결합될수록 더 좋은 효과들을 가져온다. 아까 그 5가지 장애는 선한 마음이 아니죠. 불선한 마음, 수행의 장애일 뿐 아니라 문명의 영양분을 제공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합되도록 만들면 안 돼. 근데 뭘 가지고 결합 안 되게 할까? 뭘 하면 되겠어요? 무상한 성품을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딱 단적으로 얘기하면 성냄이 알아차려가지고 성냄이 분명히 변화되어서 사라지는 것을 본다. 그럼 내가 그것은 성냄은 무상한 것이구나 분명히 알고, 그래서 그것이 탁 가슴에 박혔을 때는 그 다음부터 성냄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성냄이든 뭐 아니면 욕심 부리는 것이든 뭐든 간에 그것을 무상한 성분으로 분명히 알 것 같으면 그것은 떨어져 나가버리게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될 때는 어떨까? 그냥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그리고 그 경전상으로 무상하다 해가지고 그걸 무상하게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상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게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어떤 것도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 스스로 생겨났다가 지 스스로 사라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생겨나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예요. 꼭 해안가에 파도가 탁 치고 나서 쓸려 내려가지 않으면 다음 파도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파도는 지가 뭐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 그 힘에 인해서 그냥 밀려갔다가 사라지고 밀려갔다가 사라지고. 꼭 무상을 나라고 하는 것이 의식관자를 보면 그렇게 됩니다. 부딪히다가 사라지고 또 부딪히다가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거기에는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성품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무상한 성품뿐이다는 분명해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를 알기가 참 힘이 든단 말이에요. 호흡을 알아차리는데 그렇게 무수한 파도가 왔다가 사라지고 들어왔다가 사라지고 하는 성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돼? 안 될 때는 그러면 포기해야 돼? 그냥 무명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 뒤 안으로 제시해 난 것이 뭐냐면 자비이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이사는 결합하면 결합할수록 좋은 거야. 내가 만약에 남들에 대해서 연민심만 계속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자애의 마음은 없다 할 것 같으면 고통스러운 것은 걱정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을 고통에서 벗어나게끔 해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행복한 길을 찾아주지는 않는 거. 인도 가면 사람들한테 애들한테 10원짜리 이렇게 주는 거, 그건 연민심에 해당돼요. 아유 저 불쌍한 것들 하나씩 주는데 걔들은 어떻게 돼? 고개 다 커먹여야 돼가지고 지 스스로 뭘 하려고 안 하고 그거 자꾸 먹으려고. 근데 자비심이 곁들여져 있는 연민심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쉽게 말하면 만약에 너 이거 짐을 들어줄 것 같으면 내가 10원을 주겠다 같으면 애는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그러면 그 아이는 노력하는 힘들도 생겨나는 거고, 그 정당한 대가를 받으니까 또 거기서 오는 기쁨들이 일어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비희사는 하나씩 하나씩 더 결합하면 할수록 더 좋은 효과들을 가지. 적어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빛이 결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점점 그 5가지 장애들은 10개 만들어 나갈 수는 있습니다. 10개는 만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뿌리를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뿌리는 어떻게 자르게 될까? 첫머리겠죠. 숲을 베어내. 나무 베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나무 안 베고 숲을 베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나무끼리 연결 안 돼도. 그 말을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나무끼리 연결 안 되도록 하면 뭐 어쩌겠다. 그렇지. 선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선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도 서문답하고 있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까 만약에 욕심이 일어난다. 욕심이 날 때마다 수행을 통해 제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도 욕심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욕심이 왜 일어날까? 왜 일어나게 돼요? 내 거라는 게 있어서. 다른 비유를 들어봅시다. 죽음에 이르는 직전에 있는 사람이 있다 치자. 그럼 누군가가 의사가 너 이제 뭐 한 달 뒤에 넌 죽어 그렇게 한다. 그럼 그 사람 받아들이기는 처음에 굉장히 충격이겠지. 그런데 나 이제는 죽는갑다 하고 살려고 하는 마음을 탁 내려버리고 나면 그 사람 되게 평온해집니다. 그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지 그거는 고민할 필요 없이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거 탁 내려놓고 나면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살려고 하는 욕구를 내려놓으면 그와 같이 평온한 것이 딱 옵니다. 근데 살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당장 뭔가 뭔 치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지 살려는 욕구가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치료해야 되면 그냥 치료 받아들이고 밥 먹을 때 되면 그냥 밥 먹는 거 그런 행동이 바뀌어버려요. 그 대신에 그 치료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그것으로 인해서 가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냥 단지 내가 이 몸을 한 달 동안 유지를 해야 되면 유지하는 동안에는 그냥 유지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냥 받아들여요. 죽음이 그렇게 해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냥 죽음 자체를 받아들여요. 살려고 하는 욕구를 내려놓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굳이 지금 현재 조그만 나무 하나씩을 안 베어내도 이미 그 숲을 베어내는 상태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말을 할 것 같으면 뭔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럴 것 같으면 그걸 한 번은 참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계속 참았다. 그것보다는 아예 가지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갖다가 버려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마음들은 일어나지 않게. 쉽게 말하면 감각적인 욕망에 대한 것, 살고자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 좋아하는 것들을 따르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 그 세 가지. 세 가지를 분명하게 보고 그걸 내려놔 버릴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집착을 버려버릴 것 같으면 숲을 잘라버리고 마찬가지라니까. 이 세 가지를 뭐라고 그래요? 가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래를 분명하게 보면은 그 사람은 해탈에 이르게 되는 상태가
그런데 가래를 참 뿌리 그걸 알고 그것을 잘라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 이 가래라는 게 어떤 성질을 띠기 때문일까? 결합하는 힘이기 때문에 가래는. 가래를 한번 보십시오. 깨달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색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라면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나의 것, 나의 견해라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틀린 견해를 제시한다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싸울 생각도 전혀 없는 거고, 뭐 나를 비방한다 해가지고 그 다시 또 내가 뭐 그걸 비방할 생각도 전혀 없는 거고, 뭐 내 것 뭐 가져가는 것뿐 아니라 나를 어떻게 뭐 해코지를 한다 해가지고 심지어 나를 죽인다고 한다 해가지고 그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깨달은 사람의 첫 번째 공통적인 현상들입니다. 나를 강화시켜주는 건 뭐라고 생각해요? 본부들은 내가 강하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나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 보통 우리는 무지하다 이렇게 합니다. 무명하고 무지하고 차이가 뭘까? 무명은 보통 아비자라고 얘기하고 무지는 모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차이점은 뭘까? 무명은 투명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무지는 색깔이 있어. 색깔이. 탐심도 색깔이 있고 진심도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무지라고 하는 어리석음도 색깔이 있게. 그러니까 탐심보다는 진심이 더 색깔이 더 강하고 진심보다는 치심이라고 어리석음이 색깔이 더 강하고. 그래서 투명한 것에 색깔이 입혀지는 것들이 탐진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색깔이 입혀진 건 발견하기 쉽거든. 근데 색깔이 없으면 이걸 발견을 못해. 근데 그 발견하는 건 뭘 가지고 발견할 수 있겠어요? 지혜가 일어날 것 같으면 그것들이 색깔이 없는 것들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제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혜만이 무명의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하고 이제 경전에 기록을 해요. 밤에 불이 없을 때는 어둡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의 불이 탁 들어오면 밝은 것이 탁 드러나게 됩니다. 그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어둠은 완전하게 몰아낼 수가 있겠다. 그 지혜라는 것은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솔직히 부처님이 처음에 숲을 베어내라 그러나 나무를 베어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옛날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조금 전같이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만 아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금방 알아들어요. 금방. 그래서 그게 근기 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근기 차이가 아니고 환경 조건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숲은 어떤 역할을 해요? 나에게 청량지 역할을 합니다. 가면 산소 마실 수 있고 내가 쉴 수 있고 마음도 쉴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하지. 옛날같이 숲에 가면 도둑놈한테 뭐 물건 뺏기고 아니면 맹수들한테 해코지 당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건 환경 조건의 차이인 것이지 그것을 근기의 차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단지 이 글귀를 못 알아듣는 것은 그때하고는 이미 조건이 틀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못 알아듣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걸 갖다 화두같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
이 얘기를 했을 때는 누구든지 알아듣습니다. 숲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숲을 통과해야 되거든. 이 말에 전말을 갈 때는 숲을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이 갈 때는 항상 자기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심해도 어쩔 수 없을 때는 자기 해코지를 당하고 물건을 잊어버리기도 하는 게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숲을 통과할 때는 혼자 통과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통과하라고 왕이 칙령으로 내리는 그런 그 금속문도 있고 그렇거든. 그렇게 해야만 조금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부침 당시 때 이것은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숲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얘기합니다. 실제적인 숲이 위험한 것이 아니고 숲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것들, 나쁜 마음들이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 있고 장애들이 여러 가지 결합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로서 여기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데 군대개미라는 게 있습니다. 한 마리한테 쏘일 것 같으면 따끔하고 말지만 그 수십 마리의 군대개미의 습격을 당하면 나는 죽음 못하게. 살아있을 때 도망칠 수 있을 때는 빨리 도망치면 그것을 또 벗어나기도 하고 온몸에 상처를 입겠지만 나중에는 도망칠 수 없는 힘마저도 사라져버린 경우가 있을 것 같으면 군대개미가 몸을 완전히 먹어버린다. 그래서 뼈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합된 것들은 그런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같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데 결합되는 게 어떤 것이 결합되기 쉽겠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 친구는 끼리끼리 모입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지 다른 부류끼리는 결합을 잘 안 합니다. 도둑놈 옆에는 도둑놈 찔만 하는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는 거고 오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이게 되는 거고 무이탁 노인들한테 밥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욕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 만날 분란만 있습니다. 그것을 만날 퍼줘야 되는데 욕심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이 사람한테는 좀 많이 준다 할 것 같으면 많이 준다고 막 타박하고 막 할 것 같으면 서로 기분도 안 좋고 그거 받아 먹는 사람들도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끼리는 안 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지고 있다 하면 욕심은 욕심끼리 계속 스스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성내는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한 번으로 할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조금씩 달아준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그걸 성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남을 안 좋게 보는 것들도 사람이 달랐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그대로 계속 안 좋게 보는 마음들. 왜 그러냐면 이미 결합을 했기 때문에. 결합되어 있을 때는 그 끊어내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동료의 것이 결합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냄은 성냄끼리 결합하고 욕심 부리는 욕심끼리 결합을 합니다. 근데 이 결합하는 원인이 뭘 것 같아요?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탐진치에서 말하는 치입니다. 치. 의리성. 결합된 걸 결합되지 않게끔 노력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결합되는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못할 것 같으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은 경전에서 뭐라고요? 사성제에 대해서 모르는 것, 무상한 성품을 모르는 것, 이런 것들을 그 팔정도에 대해서 모르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리석음에 해당이 된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냄이 있으면 성냄이 있다고 알고 이게 나쁜 것이라고 알 것 같으면 적어도 사성계의 처음에 고라고 하는 진리를 아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이 있구나 하고 아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냄이 있구나 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
그걸 모르면은 쉽게 말하면 그 무지는 결합을 하게끔 접착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게 성냄이 있다 그러면 성냄을 갖다가 관찰해가지고 성냄이 사라지는 걸 봐야만이 성냄이 제거되는 길을 압니다. 그래서 그 도입길에 이르는 것들을 갖다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제거되는 길을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분명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현상이 일어났으면 그것들을 끝까지 알아차려서 사라지는 것까지 바라보기. 일어나는 것만 알아가지고는 그건 사성제의 고를 안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난 것만 알면 뭐 할 건데 사라지는 것. 그것이 분명하게 무상하게 변하고 있어가지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이것이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 어리석음을 만들어주는 것들은 가장 대표적인 것. 어리석음을 강화시켜주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을 표현할 것 같으면 게을러 빠져서 뭔가 하기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하기 싫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보면 그렇다고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마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마음은 지는 뭐 하겠어요? 뭔가 행동하기는 싫으니까 마음은 끊임없이 생각을 불립니다. 계속 망상하는 패턴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고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사고와 망상은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망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리석음은 더욱더 강화됩니다. 그 어리석인 마음은 그게 접착제가 돼서 같은 동력끼리 자꾸 결합하게끔 만듭니다. 망상과 사고는 어떻게 구분할까? 첫 번째, 요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망상은 아무리 해봐야 나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사고하는 것은 내가 요거 하면 뭐 어떻게 된다 하고 할 것 같으면 나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망상은 아무리 해봐야 망상만 계속하지 결론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망상이 끝나는 게 결론에 도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멈춘 것 뿐입니다. 사고는 어떤 경우든지 뭔가를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딱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그걸 안 하게 되는 거고,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결론에 도달해서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에 도달 안 하면 그건 망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살아가는데 방해를 주는가 안 하는가. 망상할 동안에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기 쓸모가 있을 것 같으면 몰라도 쓸모가 없는데도 계속 그거 하면서 내가 지금 생활하고 하는데 굉장한 방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망상은 하면 할수록 감정이 더욱더 소용돌이지고 감정을 진정시켜야 되는데, 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감정을 오히려 더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 그렇다면 이거는 망상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버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은 내가 바른 사유에 해당이 되는구나. 그래서 바른 사유일 경우에는 그것들을 행해 나갈 수 있게끔 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분명히 구분해요. 그래서 망상하는 습관들은 어떤 경우든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는 진짜 끊기 힘든 탐진치를 갖다가 견고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가래라고 하는 세 가지 가래가 나를 끊임없이 윤회하게끔 만들어주고, 그것들이 나를 지탱해주는 힘 역할을 합니다. 계속 살아가게끔 해줘. 근데 어쨌든 그 가래를 보지 못할 것 같으면 숲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그 가래를 조심해야 됩니다. 들끓고 있는 가래. 내가 더욱 더 존재하려고 하고, 또 더욱더 내가 뭔가를 파괴하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를 갖다가 집착하는 성향들을 가진다고 하면 그것들을 보고 빨리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난 거 탐진치라고 하는 의심이나 뭐 이런 것들만 계속 제거하는 데만 마음을 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게을러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숲이라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잡초는 또 일어나. 그걸 항상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밑에 한번 봅시다. 악업도 하나라고 하면 힘이 약하다. 악한 마음이 결합을 해가지고 무리를 만들면 끝없이 위험하게 된다. 선한 마음은 결합을 해서 무리를 만들면 해탈을 이루게 한다. 그래서 무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 미세한 번뇌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잘못들, 저지르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관대하게 봐주면 안 됩니다. 그것들이 결합을 하게끔 되면 큰 힘을 가집니다. 자, 자신이 항상 부족한 자가 자신은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란이 되기 전이면 항상 여러분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내 올바르다, 자신이 걔네가 올바르다, 뭐 어떤 경우든지 올바르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한 착각입니다. 그건 맞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올바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혹시 실수를 하고 뭔가 나에게 나쁜 말을 했다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미워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올바르지 않듯이 다른 사람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 마음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조그마한 잘못도 그것들을 용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더 큰 번뇌로서 바뀌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은 항상 가져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이든 만족하는 습관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없든 아니면 작게 가지든 아니면 많이 가지든 그것을 만족하고 그것들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독이 되어버려요. 없어도 독이 되고 있어도 독이 되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스님께 3배예를 올리겠습니다.
가만있어. 닭발 가져오신 분. 지가